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내리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아멘. 49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은혜를 받은 소문이 나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죠.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낸 자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윗사람들 말은 듣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잡아오지 않았냐고 다구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이 짜놓은 각본대로 신문을 하려고 했고, 또 현장범으로 예수님을 체포해 오면 사람들에게 위험인물이다. 이 사람은 이단이기 때문에 잡아간다고 하는, 이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엄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으니까 상당히 열받은 것 같습니다. 절기가 끝나면 순례자들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기 때문에 현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깡패들처럼 무조건 잡아오면 반감도 사람들에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허점과 근거가 있을 때 아마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를 잡아오라고 아마 조건적인 명령을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군중들도 있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깡패를 잡듯이 그냥 잡아가 버리면 사람들에게 반감을 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말에 트집을 잡고 뒤집어 씌워서 잡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조건적인 명령이 있었을 겁니다. 아랫사람들도 인격이 있고 아랫사람들도 사실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왜 안 잡아왔냐? 안 잡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아랫사람들은 그런데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46절 말씀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죄송합니다. 환경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가지 아니하고 아랫사람들이 똑바로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단들,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잡아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 사람들이 한두 번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여러 사람들 선동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소수의 이단들, 잘못된 사람들 아마 수도 없이 잡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말씀을 듣고 또 분위기를 보고 감동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다 양심이 있고 이 지각이 있잖아요. 들어보니까 참 오묘한,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그런 말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무슨 선동질을 하고 성경에서 위배되고 보니까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큰 하자가 없더라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좀 있으면 나는 너희를 떠난다. 나를 찾아도 볼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가 외국으로 가려냐?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치려고 그러냐? 사람들도 의아했거든요. 그리고 이 아래 사람들도 생각해 볼 때 뭐 굳이 떠난다는데, 조금 있으면 떠난다는데 뭐 잡아갖고 뭐 무리를 일으킬 것이 있을까? 아마 나름대로 대제사장들에게 할 말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 줄로 압니다. 어쨌든 상급자들에게 이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이렇게까지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낸 상관들에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아마 이 사람들도 마음의 감동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어떤 이유로든지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반대를 하든 안 믿든 핍박을 하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이 바울이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였지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이 사람은 말 안 들으니까 나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그리고 반대하는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필요 없는 이야기야. 다종교인들이 모였던 어느 모임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예수를 믿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올바르게 바르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믿는다고 이 사람 우리 남편은 죽어도 안 믿어,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들은 우리 부모는 절대로 안 믿어. 전에 보셨습니까?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감동 줘서 교회로 또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속들도 예수님 잡으러 갔다가 말을 들었잖아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잖아요. 여태까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화가 난 겁니다. 열받은 거죠. 잡으러 보냈더니 잡아오지는 않고 그 사람 말 잘하더라고. 들어보니까 하자가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알잖아요. 지도자들이 너희도 예수한테 미혹됐냐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라고 호칭을 했습니다. 아래 사람들까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미혹받았다고, 유혹에 넘어갔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말을 듣고 미혹됐다 하더라도 니네는 여기 사내들인 궁예에서 녹을 받고 밑에서 우리 밑에서 일하는 자들이 우리가 시켰는데, 우리가 명령했는데, 우리가 잡아오라 그랬는데 왜 너희가 말을 안 듣느냐 이거예요. 너희도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따를 수 있어도 너희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왜 너희까지 그러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은 천하만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하다고 빨리 되고 느긋하게 생각한다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믿음대로 우리 그릇대로 내 위치를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마음의 소원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 생활 바르게 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때에 맞춰서 이제 6개월 뒤에 6월절 그때에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데 지금 잡혀갖고 재판받아서 사형운동에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았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6월절에 예수님 돌아가셔야죠. 앞으로 6개월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속들이 잡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어떻게 예수님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 지도층 중에 또 산헤드린 공회 회원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하고, 니들 거기 가서 예수의 말을 듣는,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또 들은 소문 중에 유대 지도층이 있냐,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자체 그룹에서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본 사람, 들은 사람 말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사실 지도층 인사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드러내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잘못하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으니까.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요셉도 공회 회원입니다. 70인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직임을 가진 것이죠. 아랫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아는 것이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49절 말씀해 보면 율법을 모르는 백성들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니네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그러한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보를 갖고 있죠. 총독 빌라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정보가 없겠습니까? 정보로 사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수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정보,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 이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죠.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너무나 모르는, 어처구니없이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잡지 않는, 그리고 자기를 보낸 지도자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보고까지 들은 이 지도자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다 보니까, 자기들 욕심에 자기들 생각에 가득 차다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말 자신들이
저주받은 자들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도 미혹되었냐고 외치고 화를 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누구보다도 주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버림받던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 사람들은 믿을 사람, 이 사람들은 믿지 않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금을 긋지 말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과 변화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전하며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교회에 연로한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시원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릴 때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